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12가지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최고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서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시켜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최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읽었는데요.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으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작을 바르게 한 산업인 고넬료라는 언약을 주시면서요. 교회와 운동이 일치되는 산업이 돼야 된다. 또 두 번째로 현장 전도화에 쓰임받는 산업이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세계화와 일치되는 산업이 돼야 된다라는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오늘 쭉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문제 삼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심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거기를 갔고 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청문회처럼 베드로를 앉혀놓고 지금 따지는 장면인데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시켜서 가게 하셨고 가서 내가 말을 전하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함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알아듣는 몇몇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안디옥이 세워지면서 안디옥이 더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축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좀 서서히 베드로도 그렇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의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고 이렇게 청문회를 할 정도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는지를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복음보다 선민사상의 메인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입니다. 또 19절에서 30절까지는 선민사상을 뛰어넘은 안디옥 교회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70인 요원 바나바와 사울이다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11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서론적으로 왜 선민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왜 선민사상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종교와 복음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시작이 잘못됐구나. 복음의 시작이 아닌 종교의 시작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종교의 시작입니다. 종교로 시작하는 것은 먼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 돼야 되겠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자신의 신념과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목표, 자신의 방법, 자신의 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종교의 시작은 자신의 열심과 방법과 목표를 향해서 법칙을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법칙과 사상 가운데 선민, 우리만, 나만, 우리 것만, 내 것만 이러한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법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인이 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규칙을 가지고 나의 것만 주장하면서 우리의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선민사상 밑에 깔려져 있던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계획과 뜻 속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길을 갔지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과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아보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로 시작된 이 근본에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중심이라는 이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네가 최고야. 네 생각이 중요한 거고 네가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1절에서 또 6절까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 거, 네 소유, 네 물건, 너의 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돼.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떠한 하나의 팀을 만들고 조직을 형성해서 교권을 형성해서요. 우리 것만 우리가 최고야 라는 성공을 향한 끝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세상을 향한 네피림 가운데로 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종교의 시작의 배후의 사단은 이렇게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내 것만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이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발랐을 때 저주와 재앙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의 언약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처음부터 얘기한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으로 오는 말씀 성취 언약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민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 쓰임받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종교를 정확히 구분한 복음을 알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항상 가는 곳마다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나의 것 우리 것만을 주장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창세기 1장 27절 근본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뭐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지 내 목표와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가운데 만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가서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발판을 삼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만이 복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의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바로 3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3초월은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력을 주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은 바로 오력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 이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집중할 때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이 보좌에, 이 배경 가운데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곳에 집중을 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237의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응답은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제한받지 않는 능력, 기도로 그 다음에 237에 빛을 비춰질 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의 이 능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귀한 빛을 우리는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언약을 놓치고 오직 선민 사상에 매여서 종교로 신념으로 열심으로 법칙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오직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138의 언약을 가지고 14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키는 바로 집중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할 때 이 삶 초월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이나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미션도 여기에서 모두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할 때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게 일어난 문제가 왜 오는 것인지, 어떻게 응답을 받고 하루하루를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고넬료를 만나고 와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인으로 서서 간증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면 성령도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그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베드로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거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보게 되어졌냐면 응답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3초월의 힘을 갖고 있으면 응답을 받고 있으면 다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이 언약 속에 깊이 복음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생각, 내 중심, 내 거 여러 가지 불신앙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치유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 억지로 되는 것은 참는 거지 되어지지도 않잖아요. 해봤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서 메시지를 듣고 강단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메모하고 강단 기도 수첩을 정리해가면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라면 나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쓴 불신앙의 뿌리들이 꺾여지고 치유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치유의 방법은 오직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이 속되다 한 것을 먹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환상 가운데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달라졌거든요. 그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볼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때 여기에서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할 때
오력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내게 이 능력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나라는 생각, 내가 필요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나를 없애려고 하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얘기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시작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여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이 나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황폐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계속 세상적인 거, 이 중심 가운데, 종교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황폐하고 눈을 감으면 자꾸 잡생각이 나고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는 바로 한 단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완전히 끝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이 언약,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40일 동안에 집중했던 이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뭐에 집중을 할까요? 108배라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나무아불 탑을 간센보살 이거를 하면서 108번을 절을 반복을 합니다. 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병이 치유된다고 해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남미호랑개교는 뭐 할까요? 남미호랑개교를 계속 외웁니다. 이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데 치유의 비밀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에 뭘로 했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이 뭐냐? 이 복음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복음의 말씀의 키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할 때 저절로 치유가 되어졌다는 것.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약 환자가 마약을 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안 되어져요. 뇌는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고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오직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날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어느 날에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었던 안 좋은 문제들, 저도 여러 가지의 영적 문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되돌아보니까 나 그거 안 하고 있네. 제가 뭘 했냐면 외로우니까 맨날 누구와 전화를 했어요. 돌아다니는 거는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하는 거.
1시간 뭐 6시간 10시간도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근데 우리 엄마 맨날 문 열고 야, 넌 입도 안 아프니? 지치지도 않니? 제발 전화 좀 끊어라 막 이러는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야. 왜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참견하냐. 나가 있어라. 그러면서 문 잠가 놓고 막 통화하고 완전히 중독 상태인 거죠. 왜? 혼자 있는 게 외롭고 두려우니까요. 그리고 불안하니까요. 이 상태 속에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받고 예배와 말씀 속에 혼자 기도를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바쁘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전화 안 하고 있네. 나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있네. 나 이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구나. 오늘 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여지나 봐요. 너 달라졌네. 너 뭐 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힘이 어디서 오냐? 바로 이 40일의 집중 속에서 온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가진 걸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이 답을 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틀린 것에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되면요,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내가 항상 궁리를 해가지고 뭔가를 짜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말씀에 인도받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럴 수 있고 나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만 맞는 게 아니고 나만 맞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고 상대방도 틀릴 수 있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상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WIO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문제와 사건에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끝을 내야 됩니다. 틀린 체험을 해서 자꾸 틀린 체험을 하고 틀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전도 선교를 방해하고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본문에 전도 선교를 방해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현장에서 기능 가운데 가운데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 속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처음에는 복음을 알았지만 어느 날 변질되어지고 희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보고 체험한 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정말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위한 40일의 집중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